녹화를 좀. 예, 그러면 우리 이창훈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불안의 개념 첫 공부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이 책이 어려운 책이지만 이 책을 우리가 소화하고 배워 나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정신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그걸 해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공부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행하시는 홍석진 목사님과 가정호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사역 가운데 더 큰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사는 도시와 자기 이름 또는 좀 더 첨언하고 싶은 부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초대된 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초대됐기 때문에 서로가 안면이 거의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제 줌에 뜨는 얼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재영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예, 김해에 사는 우재영 목사고요. 지금 일은 요 김해 요양병원에서 그냥 당직 의사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진 목사님. 네, 온천제일교회 담임하고 있는 홍석진 목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제를 맡았는데, 월요일에 부담감이 많아요. 그래서 좀 쉬어서 좋았는데, 다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네, 원문에 맞게 발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발제가 쉽지 않은데, 월요일 날 목회자들은 좀 또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쉬셔야 되는데, 이 월요일 날 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도 더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 우리 형제님, 예, 제가 잘 몰라서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 살고 있고요. 네, 류현이라고 합니다. 그, 창호 목사님 통해서,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리 실례가 안 된다면 동방정교회는 무슨 의미인지 여쭤봐도 예, 될까요? 아, 제가 퀘이커랑 이제 정교회 중에서 고민하다가, 정교회 나간 지 한 두어 달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 교회 정교회 이야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제가 그걸 요약은 안 했는데 오실 줄 알았으면 그거 요약할 걸 후회가 좀 반갑습니다. 되는데 야 이런 예, 일이 네. 그 우리 이창호 목사님, 우리 요한 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한 형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최초의 저를 찾아온 형제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 날밤 새면서 이야기 나눴고요. 네. 아주 진짜 신실하면서도 너무 열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체험들도 있고 게다가 이제 심리학 예, 또 종교 심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지금 현재는. 예, 예, 그래서 향후에 좀 그런 과정에서 좀 한국 교회에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정수 형제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제 지금 작은 식품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 가정 목사님하고 또 홍석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희 이제 자크 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계속 이렇게 좌충우돌하듯이 이렇게 읽어오면서 지금 키에르케고르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기대가 많이 되는 또 책이라 가지고 예, 또 좋은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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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가능하면 영어 이름을 한글로 바꿔주시면 남들이 조금 기억하는데 도움이 네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바보 이사장님, 그냥 바보 이사장님, 그러니까 바보 이사장님으로 들리네요. 네, 세종시에 살고 있는 로버트 오석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황 좀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최근 근황, 네, 저 말씀하시나요? 예, 예. 네,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근황이 자꾸 안 떠올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어, 저는 지금 저희 아내가 65살이 돼서 이주 국적을 받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4개월 있으면서 세종시 너무 좋습니다. 부산도 좋았는데 어, 지금 음, 세종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모님 이중국적 취득하는 문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 유명한 이창호 우리 대표님도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그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킬케어로 책을 출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또 부산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면서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읽기 어려웠는데 그런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진짜 이번에 좀 풍성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좋은 기대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동훈 형제님. 저는 잘 들리세요? 네, 음, 저는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에서 집사고요. 그다음에 그 스트라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조그만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고요. 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말.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해운대 성령집회 성한교회 목사님 모셔서 주강사로 섬기셨는데,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 얼굴을 아, 보여주시는 분이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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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다른 분들 다 반갑고 네. 환영합니다. 특히 홍준호님은 우리 종씨신데,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최명옥, 네, 최명욱님 오셨네요. 네, 혹시 자기소개할 수 있나요? 됐군요. 그러면 우리 서로를 제 얼굴을 보여주시지 못하는 분 나름대로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또 차의 회차가 계속될수록 얼굴을 보여주실 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 발제를 한 40분간 조금 넘게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부담감이 좀 큰데요. 무슨 부담감이냐면, 보이시나요? 예. 네. 첫날인데, 또 첫날은 항상 많이 오시니까. 근데 이게 또 너무 첫날부터 복잡하고 어려우면 또 막, 예, 안 들어오실까 봐. 또, 예, 우리 장원 목사님하고 또 로버트 오 목사님하고 전문가들이 계신데 너무 또 준비 없이 하면 또 그분들도 실망하시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 뭐, 예, 최대한 책 내용으로 좀 요약을 했고, 오늘은 그냥 한글 파일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PPT로 제가 또 요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각주도 좀 있고, 그래서 글자 좀 크게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같이 하고 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글 파일 다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임충갑 선생님이 번역하신 불안의 개념 조그만한 한본이죠. 요거는 페이지 수로 오늘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제가 발제를 요약을 좀 했는데, 분량은 대략 한 번 할 땐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오늘 하는 거 한번 보고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프롤로그는 불안의 기념 프롤로그는 제가 만든 거고요.
일단 약간 우리 이제 이 공부의 서론, 제가 이제 만든 서론에 해당하죠. 문제는 불안이야.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불안과 억압, 지그문트 프로이드 책은 오늘 또 정신과 전문의도 계시던데 심리학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안과 억압 역시 프로이드 책, 최근에 열린 책들이 2020년에 다시 재판이 나왔고요. 그거 말고 이제 흥미로운 게 불안을 먹는 사람들, 예, 이란 책이 2024년, 또 불안해 보여서 불안한 당신에게 나는 왜 불안한가? 이거는 트레이스 막스라는 분이 쓴 외국 서적도 있고 주웅식이라는 분이 쓴 동명의 한국 책도 있고요. 불안 세대 조나단 하이드, 나는 오늘 불안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 장신회, 예, 아마 중국 분인 것 같고, 우울과 불안을 이기는 작은 습관들 이마영님, 불안에 사로잡힌 당신에게 가토 다이조, 최근에 서점에 나와 있는 불안과 관련된 최신 서적들입니다. 이왕에 나와 있던 불안 관련된 책은 더 많겠죠. 그런데 2024년, 23년, 올해 작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왔다는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화두, 불교식으로 말하면 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는 불안이야. 예, 우리 코로나 블루 할 때 많이 했는데 불안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도 여기고, 또 많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불안이 굉장히 현대에 중요한 화제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불안의 개념을 처음 이제 읽게 됐는데, 사실 우리 장 대표님이 이 분류 정의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키르케고르 책을 제일 먼저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건 사랑 파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 대표님이 사랑을 먼저 봤지만 믿음과 관련된 책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키르케고르 책, 그 다음 좀 편으로 예, 믿음과 관련된 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불안 개념 먼저 하고 절망, 예,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과 반대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망에 관한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세 개를 주제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잘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 특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다면 이 불안에서 뭐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까? 또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어떤 길일까? 그지 키르케고르가 먼저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의 사고를 토대로 한번 그 길을 나름대로 우리 또 신앙으로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 다양한 번역본 불안의 개념, 우리가 선정한 것은 조금 됐지만은 임충갑 스님 번역하신 키에르 케고어의 불안의 개념,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올려놨어요. 한길사에서 나온 임규정 님이 번역한 불안의 개념 동명인데 여기는 키르케고르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 강성휘님 합본으로 돼 있는 책이죠. 불안의 개념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 동서문화사. 거기는 키에르 케고르, 옛날부터 쓰던 이름이고, 세창 출판사에서 나온 이동용 선생님 번역, 그것도 키르 케고르. 이렇게 이름조차도 아직 한국에 키에르 케고, 키에르 케고르, 키르 케고르, 키르 케고. 네. 예, 이거 이름부터 우리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 책으로 주 텍스트를 삼고, 제가 이 불안의 개념 기회를 객으로 강성이 요거를 좀 보조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이제 끼워 넣거나 좀 각주를 달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논문 고든 디 마리노,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눌 때 이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분이 불안의 개념 속 불안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대요. 서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의미가 완전히 나에게서 달아나 버리는 많은 구절들이 불안의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불안의 개념을 읽었는데 많은 구절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설상가상으로 키에르케고 학자들은 이 구절들 중 대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아까 우리 이창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키르케고의 저서 중에 난해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이고 그 왜 난해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나름대로 내용을 좀 봤으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이 책이 죄 혹은 원죄의 개념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죄 원죄의 개념은 이건 뭐 예, 우리 이제 조직신학, 교리신학에서는 뭐 신비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라 그걸 다루고 있으니 난해할 수밖에 없고 신앙을 가지거나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아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바탕이 없는 분들, 철학의 차원에서 이 책을 접근해 들어가는 분들은 아마 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난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후 현대 실존주의 철학, 변증법적 신학, 정신분석학, 문학 비평 등 여러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준 텍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밝히면서 어, 좀 난해하다. 지난번에 한번 발제할 때 그래놨더니 그 순간 모든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번에는 안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게 씁니다. 네, 오늘 또 이창훈 목사님도 계시니까 좀 모르는 부분은 또 우리가 좀 많이 도움을 받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요약은 한 5페이지 정도 조금 많이 줄였어요. 다 하면 너무 많아서 이해하시고 모자라는 부분, 빠진 부분은 누락된 부분은 각자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론.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연구의 대상이 심리학의 관심을 쏠리게 하는 과제인 것인가, 또 어떤 의미에서 심리학의 관심과 과제가 된 연후에 바로 교의학을 지향하려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심리학하고 교의학 이야기가 나오니까 머리가 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교의학은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교리학, 예, 우리 뭐 기독교 교리뿐만 아니라 불교도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루는 학문이죠. 교의학, 교리학이라고도 하고 교의신학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다른 말로 조직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교의학을 지향하려는 거, 심리학과 교의학을 서론에 써놨어요. 나중에 그 관계가 조금 등장을 하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이제 원문대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과제는 원죄의 교의를 염두에 두고 불안의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취급해 보려는 데 있다. 그러나 죄는 심리학의 관심사가 될 만한 주제가 못 된다. 죄가 심리학 속에서 취급되게 되면 기분은 관찰의 인내력과 정탐의 대담성으로 화한다. 이게 옛날 어른이라 굉장히 이제 이 번역을 이렇게 좀 개념으로 딱딱하게 하셨는데요. 예, 심리학의 기분은 반감을 품은 호기심이지만 진정한 기분은 진지성의 과감한 반항이다. 네, 한참 생각을 해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할 만한 글들이 좀 나옵니다. 아무튼 심리학의 기분은 폭로와 엇비슷한 불안이고 그 안에서 죄의 윤곽을 그려내지만 자기 자신이 그려낸 윤곽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불안을 느끼고 다시 또 느낀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 죄는 본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이거나 그 이하의 것이 되고 만다. 마치 질병이나 이상이나 독이나 부조화에 대해 말하듯 죄의 문제를 기분으로 간파하고 언급한다면 그런 죄는 위조된 개념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심리학적으로 조금 기분, 그런 기분으로 이제 좀 반응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죄의 개념에는 진지성이 대응한다. 죄가 우선 그 처소를 발견할 수 있는 학문은 아마도 윤리학일 것이다. 그러나 역시 곤란한 점이 있다. 윤리학은 관념적인 학문이며 많은 요구를 내거는 엄격한 교사이고 그런 요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따름이고 생명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리학이 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윤리학의 관념성은 끝장을 보고야 한다. 윤리학이 과제를 실현하려는 싸움 속에서 죄가 자신을 제시하고 개체를 훨씬 넘어서는 전제로서 더 깊은 곳으로 달아나면 윤리학에서는 일체가 상실되고 만다.
게다가 원죄라는 개념은 더욱더 일체를 절망적인 것으로 만든다. 제가 이해하는 한은 윤리학은 관념적인 학문인데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걸 개념 짓기가 참 어렵잖아요. 원죄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 윤리학이 이 죄와 원죄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일체가 상실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관념적으로 불리는 학문과 대립하여 현실성에서 출발하는 학문은 교의학과 더불어 시작된다. 교의학은 죄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의학은 죄를 전제하고 또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원죄라는 전제를 내세운다. 원죄는 풀이해서도 안 되며 어떤 학문도 파악할 수 없는 동적인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만 설명할 수 있다. 이리하여 새로운 학문은 내재적인 학문들이 형이상학과 더불어 시작하듯 교의학과 더불어 시작된다. 제1의 윤리학은 개인의 죄성에 부딪혀 난파했다. 개인의 죄성이 설명되지도 않는 마당에 전 인류의 죄성에까지 확대됨으로써 곤란은 더 커졌고 윤리적으로도 더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교의학이 나타나서 원죄라는 교리를 가지고 도와주었고 그 결과 새로운 윤리학, 새로운 학문이죠. 교의학을 전제로 하고 또 교의학과 더불어 원죄도 전제로 하는 교의학을 통해 새로운 학문, 제2의 윤리학이 등장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죄의 개념은 본래가 그 어떤 학문에도 속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제2의 윤리학만이 죄의 계시를 다룰 수가 있지만 그 유래를 다룰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심리학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지속성이나 현실적인 가능성, 즉 어떻게 하여 죄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지 죄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반면 윤리학은 죄가 현실적으로 정립되자마자 한 걸음씩 뒤따른다. 죄가 어떻게 해서 현실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은 윤리학의 관심이 아니다. 죄가 죄로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윤리학으로서는 충분하다. 이렇듯 죄의 현실성은 윤리학의 영역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그 죄의 현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정죄하고 행동할 따름이다. 이와 같이 죄의 가능성은 심리학과, 죄의 현실성은 윤리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심리학은 죄의 가능성을 몰두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다른 어떤 학문에 봉사한다. 그 학문이란 바로 교의학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원죄의 문제가 등장한다. 심리학은 죄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규명하지만 교의학은 원죄 곧 이념적인 가능성을 해명한다. 한편 제2의 윤리학은 죄의 가능성이나 원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제1의 윤리학은 죄를 무시한다. 제2의 윤리학은 자신의 영역 속에 죄의 현실성을 갖고 있다. 이상 조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심리학은 어떻게 죄가 가능한가, 그 죄의 가능성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념적으로 죄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윤리학은 죄가 일단 성립을 하면 그 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또 위반에 대한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원죄, 죄의 존재를 다루는 것은 교의학이고 그 교의학을 바탕한 제2의 윤리학을 죄의 현실성을 다루는 학문으로 본다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상에서 논급한데가 옳다면 내가 과연 이 책을 심리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또 이 연구가 그것이 차지해야 할 학문의 위치를 의식하는 한 본래적으로 심리학에 속하지만 왜 다시금 교의학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심리학을 주관적인 정신의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이 학문의 뒤를 밟아본다면 심리학이 죄의 문제에 부닥치자마자 곧 절대정신의 학문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교의학이 차지할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것이다. 제1의 윤리학은 형이상학을 전제로 하고 제2의 윤리학은 교의학에서 출발한다. 이상이 서론의 과업이었다. 이상의 서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불안의 개념에 관한 이 연구 자체는 전적으로 옳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러한 것 어떤가를 제시해야겠다. 기르케고르 이제 원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론에는 심리학, 윤리학, 교의학, 이 관계, 또 제2의 윤리학 이란 개념이 나오고
각각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각각의 학문에서의 죄의 위상은 어떠한가를 다루고 있어서 읽고 요약을 해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늘 또 심리학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신분석학 또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읽으신 소감을 조금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집단적인 지성으로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원죄의 존재로서 동시에 그 원죄의 기원에까지 소급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불안을 다룰 텐데, 원죄의 존재로서의 불안입니다. 원죄의 개념에 관한 역사적인 시사까지만 오늘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요. 원죄의 개념은 과연 최초의 죄의 개념과 동일한 것일까? 그것은 아담의 죄, 곧 인류의 타락과 동일한 것일까? 사람들은 가끔 그렇다고 이해해왔다. 따라서 원죄를 해명하는 과제는 곧 아담의 죄를 해명한다는 과제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명을 해보려고 사람들은 하나의 공상적인 전제를 내세우고 타락의 결과로서 그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저도 교리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석사 과정까지 했는데요. 이 원죄, 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키르케고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아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교의학 책을 다시 봤는데 교의학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고,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은 지난번 책에도 본인은 신학자가 아니다, 공포와 전율할 때 본인은 신학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신학자보다 더 깊이, 우리 사랑할 때도 그랬고 공포와 전율, 아브라함, 이삭 번제 사건도 그렇고 또 이 원죄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천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가톨릭에서 그 전제는 하나의 변증법적 공상의 형태를 취하였다. 아담은 하느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이고 놀랄만한 은사, 이걸 우리 이제 교의학에서 원의라고 하거든요. 도눔 디비니투스 다툼 수프라나투랄레 에트 아드미라빌레. 그래서 초자연적이고 놀랄만한 은사를 주셨는데, 원의를 주셨는데 그걸 상실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약파라고 임충갑 선생님 번역하셨는데 계약교의학. 우리 그 누굽니까, 강성휘 선생인가, 그분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요. 언약신학이라고 보통 하죠. 우리 보통 언약신학파. 언약신학파는 역사적인 공상의 형태를 취하였다. 각주를 좀 달아놨습니다. 독일 신학자 요한 코케이우스가 네덜란드에서 주장한 신과 아담의 계약, 기술의 계약과 신과 그리스도의 계약, 자비의 계약, 이 두 가지 계약을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분도 아마 정통 신학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의 계약, 자비의 계약으로 잘 하지 않는데, 아무튼 언약 신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톨릭과 언약 신학파는 역사적인 공상의 형태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원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슈말칼덴 신조. 신조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교리를 또 배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이제 신조의 형태로 발표를 했었죠. 이러한 원죄는 인간 본성의 심각하고 저주받을 타락이므로 어떠한 인간의 이성으로도 인지할 수 없고, 그것은 오로지 성경의 계시로서 알려지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지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또 그러면 죄를 허용하셨는가? 아주 골치 아픈 신학적인 난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정답은 뭐 누구도 제시를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지할 수 없고 성경의 계시로 알려진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론적 설명보다는 윤리적 방향을 지닌 경건한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신조를 개관하면 점진적인 진전이 있고
그 안에 심오한 프로테스탄트적인 경건성이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 교역이 나오네요. 원죄를 시조의 죄라고 부르는데 이는 개념이라기보다 역사적 진술에 불과하며 테르툴리아누스는 터툴리안이라고 하지요. 말하는 원초의 죄 역시 그러하다. 뭐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역사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근원적인 죄라는 개념을 정립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근원에 설정된 죄와 근원으로부터 설정된 죄를 구별했다. 예,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견해인데 밑에 이제 각주를 제가 좀 달아놨습니다. 아담에게는 인간이 본성을 타락시키고 그 뒤의 인간에게는 본성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 그래서 강성희님은 앞에 있는 앞서 인춘가 스님 번역한 걸 일으키는 죄와 일으켜진 죄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부분 인간이 본성을 타락시켰다. 일으키는 죄는 타락으로 인한 죄로서 원죄고 그 다음에는 본성이 인간을 타락시켰다. 이거는 속죄로서의 원죄. 그러니까 원죄를 애초의 원죄와 아마 이어지는 개념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창호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후의 원죄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어떤 각주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나님의 형상의 결여, 근원적인 의의 상실이라는 스콜라적인 규정을 배척함과 동시에 다분히 이제 좀 가톨릭적인 이런 생각이었죠. 원죄를 일종의 형벌이라고 하는 설도 배척한다. 예. 그래서 이 원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금 이제 이 학설들 신조를 좀 설명해 놨는데 짧게 다 알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념어들을 나열을 해놔가지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것 같아요. 이리하여 타락, 죄, 죄과 과실과 같은 감격적인 클라이막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통회하는 심령이 늘어놓는 웅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가끔 원죄에 관한 논의 속에 완전히 모순된 사상을 함께 휩쓸어 넣기 일수다. 원죄에 관해 무시무시한 점만을 늘어놓을 뿐 사상은 전적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신앙과 통회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그러한 여러 규정이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된다. 예, 어떤 개념을 정립하기보다는 약간 감격, 감동 뭐 이런 쪽으로 감성적인 면으로 치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진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임충갑 선생님이 써놓으신 거를 강성휘 선생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한번 실어놔봤어요. 책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야흐로 악에서 죄가, 죄에서 벌이, 그리고 벌에 의해 계율을 깨뜨리는 파괴가 생겨난다는 점차로 솟구쳐 오르는 열광적인 점층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짓눌린 영혼의 웅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완전히 모순된 사상을 원죄의 이야기 속으로 들여놓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바야흐로 아담의 전례를 따라 죄를 범한 자에게 신의 노여움이 도입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저 수다스러운 말과 사상 따위는 제쳐놓고 원죄의 무서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때문에 신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약간 일시신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웅변조로, 영혼의 웅변조로. 그래서 이런 고백서는 아주 조심스럽게도 이 신조를 사유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죄는 인간의 실체가 되기 때문이다. 신앙과 회개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곧 교활한 분별이 죄의 인식을 모면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라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러나 새로이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드라콘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실은 그 시대의 완전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증명한다. 드라콘 법은 아주 혹독한 형벌을 담았던 그리스의 법인데 이게 관습법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진짜로 그렇게 있었나? 그래서 드라콘 법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법률이 필요한 것 같은 애입니다. 라는 그런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야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까 임충갑 선생님은 타락, 죄, 죄가 과실 같은 감격적인 클라이막스라고 했습니다. 자, 공상적인 전제는 교의학의 다른 장소에서 즉 속죄론에서 시종일관 되풀이하여 나타난다. 속죄론에서는 그리스도가 원죄를 속죄하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찌 되었을까? 실상 아담은 원죄를 이 세상에 가져왔다.
원죄가 그에게는 하나의 사실적인 죄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원죄의 개념은 지양되고 만다. 아니면 아담의 전체 생이 원죄였던가? 아담에 있어서는 최초의 죄가 다른 모든 죄, 즉 실제의 죄들을 낳은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앞서 언급한 서로의 결함이 여기서 한층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아담은 너무나도 공상적인 방법으로 역사 밖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아담 혼자만이 속죄해서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죄와 원죄를 좀 분리해 가지고 아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설명은 동시에 원죄의 설명이 된다. 그리고 아담의 죄를 해명하지 못하는 원죄의 해명이나 원죄를 해명하지 못하는 아담의 죄의 해명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 가장 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인간적 실존의 본질 속에 들어있다. 이것도 참, 예, 제가 다 한번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개체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는 곧 그 사람 자신인 동시에 전체 인류고, 전체 인류가 개체에 참여하고 있음과 동시에 개체 역시 전체 인류에 참여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사항에 가장 깊은 근거를 두고 있다. 만일 이 사실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펠라기우스, 소시누스, 박애주의파나 공상적인 것에 빠져들 수 있다. 각주 4번이 때문에 만약 한 개인이 인류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탈락은 동시에 인류라는 것에 잘못된 정의를 주게 될 것 같다. 이와 반대로 어떤 동물이 그 종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더라도 종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개체가 인류고 인류가 개체다. 진술에 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5세기 초 영국 수도사고 소시누스는 16세기 초 이탈리아 신학자인데 모두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박애주의는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독일 교역학 운동으로 루소의 자연주의에 공평하고 보편적인 인류에 의거한 교육을 목표로 삼았던 그런 운동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개체는 개체 자신인 동시에 곧 인류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순간에도 지당하다. 이것을 상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곧 인간의 완전성이다. 동시에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모순은 항상 어떤 과제의 표현이다. 그런데 과제는 운동이다. 그리고 그 자신에 의하여 부과된 과제로서 그 자신을 향한 운동은 하나의 역사적인 운동이다. 그러므로 개체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인류 역시 역사를 갖는다. 개개의 개체는 동일한 완전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숫자적으로 분산되지도 않거니와 또 인류의 개념이 환영으로 화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마리노가 모든 구절을 내가 다 이해한 건 아니다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네, 개체는 곧 인류고 인류가 곧 개체다. 이것은 인간의 완전성이다. 동시에 모순인데 모순은 과제의 표현이고 과제는 운동이고 그 자신에 의해 부과된 과제로 그 자신을 향한 운동은 하나의 역사적인 운동이고 그래서 개체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개체가 역사를 가지면 인류도 역사를 가지고 개개의 개체는 동일한 완전성을 가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분산도 되지 않거니와 인류의 개념이 그림자, 헛된 것,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변하지도 않는 것이다. 개개의 개체는 다른 일체의 개체의 역사에 본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실로 그 자신의 역사에 관여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있어서 개체의 완성은 전체에 대한 완전한 관여다. 어떠한 개체도 인류의 역사에 무관심할 수 없고 인류 역시 어떠한 개체의 역사에도 무관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전진할 때 개체는 언제나 시초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인 동시에 인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도 역시 시작된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다. 그는 그 자신인 동시에 인류다. 우리가 아담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심미적인 관점에서 뭐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아담에게 얽매여 놓는 것도 일체의 죄책을 걸머진 책임자인 그를 버릴 수 없다는 고매한 감정 때문이 아니다. 또 부친의 죄과를 더불어 걸머질 것을 원하는 자식처럼 우리들이 아담과 더불어 죄과를 분담하려고 결심하는 것은 동정적인 감정이나 경건한 설득력에 압도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또 우리가 언젠가는 그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통을 더불어 나누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아담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은 사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의학의 표현을 빌려
인류에 대한 아담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담은 자연과 세대와 성약, 아까 언약이죠. 에 의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일체가 혼란에 빠지고 만다. 아담은 본질적으로 인류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다르다면 인류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아담은 인류가 아니다. 그가 인류라면 마찬가지로 인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담은 그 자신인 동시에 인류다. 그러므로 아담을 해명하는 일은 동시에 인류를 해명하는 일이고 또 거꾸로 인류의 해명은 곧 아담의 해명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게 참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난해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발제의 제 역할은 가급적이면 원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원문을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하는 데 있고, 제가 이걸 뭐 누구보다 잘 알을 전문가라 설명해 줄 수 입장은 아니고요. 이렇게 발제를 한 것 그대로 또 우리가 느낀 점 소감을 나눠서 집단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해의 깊이를 또 깊이 하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 어, 심리학이나 또 교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이 불안의 개념 서론 부분을 본인이 조금 느낀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주시고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 혹시 이, 이, 이 부분을 본인이 번역한 어떤 번역해 놓은 자료가 있거나 또 읽으면서 느낀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자료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얼굴을 좀 크게. 안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려주시지 말고 확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창호 목사님. 예, 예. 저도 사실 뭐 다 이해하고 읽은 것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책인데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약간 좀 정통 기독교하고는 의견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이제 키르케고르는 원죄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통 신학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정통 신학에서 원죄를 인정해 버리고 나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그 이 죄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이 가장 큰 그 불안의 개념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자유 문제고 이 책임성의 문제인데 이 정통 교약에서 너는 죄진 게 원죄 때문에 그래라고 해놓고 나면 다 그 죄가가 아담에게로 돌아가지 그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약간 그런 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프로이트도 이 어떤 면에서 이런 점에서 요구를 넘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무의식 안에서 그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자가 된 건 사실은 과거에 그가 그 데이터를 몰라서 그렇지 진짜 더 과거에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과거에 그 상처가 있었던 거야. 약간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때 죄에 대한 어떤 그 기분, 여기서 기분 문제를 굉장히 다루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는 일단 일차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심리학이나 하는 여타의 어떤 그런 학문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기분을 다룰 때 심리학이나 이런 것도 관찰자 시점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진짜 나의 그 죄책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책임 앞에 서게 하지 않는다는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그것도 윤리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윤리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독교적인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윤리학의 과제가 이상성을 가져와서 현실을 설명하려고 한대요. 근데 윤리학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 여기서 관념성으로 번역했는데 그 이상을 갖고 와서 현실을 설명을 하지만
현실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윤리학의 한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한계 앞에서 섰을 때 그거를 이 죄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건 교의학밖에 없다. 그래서 정통 교의학은 문제는 인간의 심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교의학을 다루면서 심리적인 설명을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독해가 됐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키르케고르가 그럼 정통 교의학을 비판하면서 여기서 세우려고 하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얘기가 지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혹시 독해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의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정통 교회학에서 아까 저기 홍석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언약 신학은 사실 개혁주의에서 가장 그 개혁주의 아버지로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과 이제 카톨릭 신학을 가장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거짓말을 하고 아담이 한 모든 것은 원죄로 생각을 하면서 그쪽 신학을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거짓말이나 우리가 한 행동은 원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하고는 완전 이질적인 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와 같은 원죄 해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고요. 그럼 키르케고르가 해석하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로마서 5장 12절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그 죄가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졌다. 이러함으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 구절을 정통 교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구절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이 구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룹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아담이거든요. 그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아담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담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만 그 일장 해석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만 각 사람의 그 죄에 대한 책임성 앞에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최초의 죄가 들어오고 그 최초의 그 죄와 함께 죄성이 나중에 이제 들어온다. 네, 그렇게 저는 사실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보통 교의학에서는 이제 네,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죄와 죄의 전가로 나누고, 이제 대표설에 의하면 또 마지막 또 한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와 의의 전가, 의의 주입에 의해서 이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장만이 된 것으로 전가설과 주입설,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견지해 왔는데, 만약에 아담이 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가 그 방식대로 들어온다면 이제 그것과 그리스도의 의의 주입과 의의 전가와 연관해서 좀 부연 설명이 가능한지요? 그거는 저도 더 아직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음. 그래서 그 이 불안의 문제를 사실 두려움과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불안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래서 그 이 서문에 보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1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윤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교도의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윤리는 죄를 가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 아르테라는 그 덕에 이를 만한 그런 그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완전 그 덕의 완전성에 도달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 전복이 됩니다. 이 전복이 돼서 나타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 운동이 회개라고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회개는 키르케고르가 생각할 때 회개는요. 죄에 대한 그 기분, 죄에 대한 그 기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그걸 다루고 있는 게 기독교의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가 들어오는 그 순간
진짜 인간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기분 앞에 진짜 서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2윤리학이 탄생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인간은 완전성을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불완전성을 전제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실존적 결단에서만 불안이 딱 상정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만 죄 문제가 다뤄질 때 정상적으로 죄가 다 다뤄지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통 교회학에서 얘기하는 이중 예정이나 이런 것들이 죄 문제를 어떤 진짜 그 기독교에서 원하는 그런 죄 문제 앞에 서게 다뤄준 거라기보다는 잘못 다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이 불안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한 불안에서 실패한 인간으로 상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어떤 이 세상의 그런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 앞에서의 그런 본보기로 서는 것 같습니다. 본보기로 서는데 그래서 강조되는 게 저는 제자도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 불안 앞에서 이 실존적인 결단 앞에서 그 죄에 굴복하지 않고 그 하나의 저기 모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장의 그 예비적인 토로 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의 불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그 불안이 아마 이거 해석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는 어떤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슐라이마의 기독교 신앙에 보면 거기에 원죄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가 일장에 다루고 있는 거에 그 데마커 각주를 보면 이 상태로서의 죄를 비판하는 게 슐라이마어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왜 그럼 키르케고르가 비판을 하느냐? 상태로서의 죄를 인정해버리고 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많으면 인간은 존재론적인 죄 상태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사람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말하는 슐라마의 그 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 죄 앞에 인간이 섰을 때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거를 도약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마 키르케고르의 가장 중요한 이 불안의 개념의 기획이지 않았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심리학하고 연관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연관이 되느냐? 대부분의 많은 강박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도피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도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다 회피하는 걸로 나타나는 그 앞에 딱 서는 게 대부분 다 불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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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어, 유익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예,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슐라이어 마허 이야기가 일단 나와서 음,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소위 우리를 정통 개신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아주 꺼려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슐라이어 마허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주관적 신학을 하는 분이죠. 종교적인 감정을 중시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심리학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는 조직 신학, 교의학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루는 이 조직 신학, 교의학의 단점이 좀 이렇게 감정이 없어요. 약간 이제 이창호 목사님.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교의학을 기반으로 하되 조금 부족한 그걸 내가 심리학적으로 한번 보완해 보리라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교의학과 심리학의 결합이지 슐라이어 마하식의 그런 종교적인 감정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죄와 원죄의 개념은 이거 원래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책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건 뭐 아무도 풀지 못하는 교의학 책에도 그 인죄론 제일 첫 번째 넘기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해석이 구구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떤 분은 애초 영혼부터 가지고 들어왔다고 보는 분도 있었고 천사가 먼저 죄를 범했고 그게 인간으로 왔다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게 해석이 구구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담의 죄가 이제 인간에 전가됐다는 거, 전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교리에서 다루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고, 이 원죄론 자체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뭐 아주 뭐 해묵은, 또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이런 걸 했냐고. 뭐 쉽사리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아유 야, 이 너무 어렵다, 이거 우리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원래 지금 뭐 몇천 년 동안 인간이 이걸 가지고 지금 골묘를 싸매온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했던 거 우리도 살짝 한번 오늘 맛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 못지않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또 좀 자세한 해답은 아니라도 그 고민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접촉점을 만들어 드리지 않아서 그냥 그러니라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고 오셨을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장정수 우리 대표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원죄 이야기,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인식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하나의 신앙의 어떤 그 사색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 장정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예, 저도 사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서문에 나왔던 얘기는 저도 뭐 너무 그게 어려워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해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심리학과 교의학에 걸쳐서 이제 이 책을 지으려고 한다. 이 책의 위치가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그냥 해석을 했고 그 중간중간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재밌는 표현이나 뭐 재밌는 논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창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대략적인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기 아까 원죄를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아담에 대해서 기존에 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 내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케루케고루가 전 되게 좀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실은 아담하고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지 않냐라고 이제 그 원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케르케고르가 사실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쪽에 가니까 이제 원죄와 재성을 막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세대들이 무수하게 죄를 저질렀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담은 하나님 직접 창조를 했지만 사실은 이브가 이브가 아담을 유혹해서 이제 좀 더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거. 하나님과 어떤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그 거리적인 뭐 멀어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죄성이나 원죄를 이야기할 때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아주 미세하지만은 사실 잘 좀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동의가 되게 많이 되는 생각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그 아담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왜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의 현기증이 불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담이 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일종의 설명할 수 없는 질적인 비약이 일어난 거다라고 케르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지 않냐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뭐 재성과 원죄와 이런 것 때문에 불리한 환경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도 자유가 있고 이제 그 자유 안에서 사실은 이 뭔가가 질적인 비약을 일으켜 설명할 수 없는 질적인 비약을 일으켜서 죄로 나가는 그 과정을
사실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 좀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계속 제가 느낀 거는 키르케고르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희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다. 사실 아담과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아담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아담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영적인 걸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사실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부분 자체가 사실 아주 좀 강력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인간은 계속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 이제 육체나 육신적으로 뭐 어떤 존재가 되느냐보다 정말 우리가 정신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좀 더 근사하고 멋지고 위대한 정신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았고 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자유 앞에 우리도 어떤 질적인 비약을 일으켜서 죄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담이 처했던 것과 똑같은 가능성이 있다. 그 상태에 우리는 좀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네, 제가 네, 느낀 이제 감상을 얘기를 하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사유나 사색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해 놓은 조직신학이나 교의신학을 우리가 아, 외우고 알고 인식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키르케고의 특징은 그 마음의 이치를 잘 그 작동시키는 그런 사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키르케고는 단지 교의신학을 암기하고 외워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형성되어진 교의신학이나 조직신학 또는 윤리학을 그 마음의 이치를 잘 동원해서 자신의 그 사색의 세계를 가지고 그것들을 사유하는 새로운 사상가, 사색가.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개념보다는 마음의 이치를 잘 살펴가면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스스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아주 깊은 사유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키르케고의 책이 동일하게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교의신학을 암기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앙 개념을 알고 있지만 또 넉넉하게 사유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키르케고의 이 사유가 우리들에게도 아주 그 다양한 그런 도전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류 요한 형제는 이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다는데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세종까지 와가지고 향후 저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색을 같이 하고 계신데 오늘 읽으면서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예. 네. 그,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집중해서 보지는 아니, 지금 영상은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이제 책을 집중해서 읽지는 못했는데, 좀, 좀 들어보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제대로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그 심리학 쪽으로 이렇게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절대. 예, 그냥 좋아하고, 예, 그냥 개인적으로 네, 공부하고, 뭐 대학원 준비하는 중인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제 창호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죄의 경향성 같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울어진 상태에 있고 죄를 짓기에 굉장히 용이해졌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왔나, 죄가, 그리고 아담의 죄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경향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인간이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동양 종교나 혹은 뭐 힌두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기독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칼융이 얘기하는 뭐 동시성 이론이나 아니면 양자역학 같은 것도 이거를 되게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되게 좀 비웃음을 살 수 있겠죠. 그 과학자들에게서는 제가 이런 거를 뭐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못 되니까. 그리고 뭐 융이 말하는 어떤 집단 무의식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런 원자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뭐 현대 심리학에서 뭐 융 이론도 거의 뭐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도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듣다가 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된 게 어떤 거였냐면요. 그 원제랑 이제 선악과 사건이랑은 뗄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근데 제가 항상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기독교 그 개신교의 전 교파의 입장은 잘 모르는데 제가 자랐던 장로교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죄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항상. 근데 저는 이게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한 게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사람이 이제 교부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영지주의자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교부 중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설명이 가장 좀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했던 얘기를 잠깐 공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거는 선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선악과는 신의 선물이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동물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신이 가장 원하고 어떤 가장 아름다운 인간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 그 아담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선악과를 우리 인간에게 줘서 이제 아담에게 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신처럼 되는 게 그러니까 신의 뜻은 모든 인간들이 신처럼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교에서 얘기하는 신화 개념, 그 테오시즘이랑 또 잘 연결되는데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뭔가 처음으로 저한테 설명이 되는 듯한 이런 원죄와 이런 선악과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그 신학자가 누군지 또 좀 이야기해 주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갖고 제가 다음 주에 잘 알아와 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 우재영 목사님이 이제 대화 중에 나는 원죄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밝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우재영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출신이고 한데 그런 보통 우리 아까 홍석진 목사님께서 보통 교의 신학에서 원죄 개념을 그 피르케고처럼 이렇게 그 접근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전통적 장로교 교의 신학에서는 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재영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나 어떤 책들을 통해서 그 원죄에 대한 다른 고민들을 좀 해보셨는지 그리고 어디쯤 이르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음, 아까 그 이창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저는 그게 거의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고신에서 이제 공부하고 했지만 고신에서는 제가 좀 답답한 게 오로지 이제 칼빈만 다 주장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든지 뭐 고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경향이 아주 농후한데 칼빈도 틀린 게 많이 있죠. 이중예정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갖다가 막 진짜 그걸 고수하려고 하고 그래 지금 이제 원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거스틴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다 뭐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뭐 25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벌써 42년이 됐네요. 그죠? 세월이 오래됐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나름대로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책을 좀 보고 하는데 책에서도 뭐 그런 게 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가끔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원죄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을 이제 좀 보게 되고 그래 아까 다 잘 이야기하셨는데 원죄가 있으면은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또 죄인이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인간됨의 그 특징이 뭐냐? 그 바로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불안의 개념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꼭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게 오늘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유사한 어떤 그런 좀 사고를 하고 거기서 아주 심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제가 알게 돼서 다음에 이제 꼭 이제 읽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우리의 어떤 그 죄라는 거 아까 이장호 목사님 다 설명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장호 목사님 이야기 하셨죠? 예. 그게 학자들이 이제 아담의 어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된, 전수된, 전가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담과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되고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요즘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책임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아주 크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아르미니안주의 같은 이제 그런 좀 이해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르미니안도 사실 제가 잘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조금 이제 칼빈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원죄 개념하고 뭐 예중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개고르가 이거 완전히 이런 좀 승각자 같은 이런 느낌이 지금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개고르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올 수밖에 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실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우리가 이제 의가 전가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거는 어느 정도로 뭐좀 이해도 하고 좀 수용하는 편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좀 현재 입장이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다 전제는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늘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책임, 네. 그래서 자유의지 이걸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론도 이거 이제 완전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론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입장인데 요즘은 그런 그 견해들 많이 표명하고 그런 또
책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하는 그 줌 모임에서 유튜브에서 나온 걸 갖다 제가 몇 주간에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리얼 크리스찬 하는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올 건데 아마 6개인가 그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김세인 교수, 그다음에 저희 권영경 교수, 그다음에 최갑정 교수, 요 세 분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엮어져 가지고 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불안의 개념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어, 킬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좀 더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또 원죄, 죄의 개념이라든지 또 우리의 실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탐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우리 홍 목사님 발제자로 이렇게 한 바퀴 여기 보이시는 분들 대화를 했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좀 잘 또 풀어서 예, 그래도 제가 명색이 조직신학 전공자인데 정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흥미로운 토론인데 뜻하지 않게 그리스 정교회에 지금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알미니안 이야기도 지금 우 목사님 통해 나왔고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안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이제 전가됐다는 그 고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인간을 후속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뭐 우리 지금 온천제일교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원죄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죄의 오염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뒤에 인간을 확 붙여놓는 게 어거스틴,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게 펠라기우스, 뭐 좀 중도 입장을 취하는 게 알미니안이거든요. 그래서 원죄와 관련된 지금 기존의 입장인데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아까 이제 자유 또 개인의 책임 이런 거 강조하면 벨라기우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알미니안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 제가 이제 발제자니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는 것이 이 교회신학 책에도 왜 아담이 그러면 자기 의지가 있는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왜 불신앙을 했고 불신앙이 나중에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그거의 원인은 뭐냐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키르케고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제목 보고. 예. 원죄의 전제로서의 불안. 그럼 왜 불안이 생겼지? 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아담이 불안을 느끼게 됐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쭉 살피면 키르케고르가 객관적인 불안과 주관적인 불안 그다음에 뭐라더라? 무정신성의 불안과 변증법적인 불안 또 악에 대한 불안과 선에 대한 불안 챕터를 쫙 나눠가지고 불안을 설명해요. 와 너무 멋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뒤에는 제가 아직 이제 요약은 안 했지만 와 앞으로 요약할 게 막 기대가 되고 이 결국은 불안을 다루는구나. 누구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던 왜 불안을 느껴서 사단이 시험할 때 그게 넘어갔을까? 그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불안의 예, 그게 정체는 뭘까? 그 한 가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 이제 아주 거기 이제 킬케고르가 그 이제 포착한 것 같아요. 포착 같은데 그러면 그 불안이 왜 생기느냐 하는 걸 이제 킬케고르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나중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그게 이제 그 근원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핵심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김성현 교수 저는 아주 존경하는데 김성현 교수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도록 창조했는데 거기에서 독립해서 살려고 하니까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하고 심리적으로 설명하는지 그걸 좀 공부해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우 목사님, 그 네, 책을 열심히 읽고 그 예. 앞으로 좀 더 책에 근거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석환 어,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죠. 네. 그 우리 이창호 목사님에게 질문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그 concept of anxiety, 그러니까 그게 데이니시로 angst잖아요. 근데 그게 불안으로 뭐 번역됐을 때 정확한가요? 왜냐하면 anxiety와 불안, 저는 전혀 커넥션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자꾸 불안하는데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거든요. 네, 이창호 목사님, 그게, 그게 덴마크, anxiety, 그러니까 angst 때문에, 왜냐하면 키어가드는 angst precede fall of sin.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마치 existence precede essence와 똑같이 angst precede 그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불안이라고 하니까 나는 전혀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왜, 왜 나는 지금 안 닿지?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그러면 그 데이니시로 이창호 목사님 그래도 데이니시로 공부한 사람 이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앵스트라는 게 정말 불안이라고 제대로 번역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어떤 everyday 내가 두려워 이게 아니 불안이 아니라 굉장히 컨셉슈얼한 거를 얘기하잖아요. 키어가드는. 네. 그랬을 때 불안이라는 단어보다 다른 게 없을까? 우리가 또 다른 단어를 발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은 그 덴마크에서 그 불안하고요. 용어는 다른데, 용어는 다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염려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처럼 저는 일단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일단은 이제 그런 거고, 일단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에서 번역어로 가장 정확한 건 불안 외에는 저도 아직은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키르케고르에게서 지금 여기 들어 계신 분들 계신 분들에게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무지, 모른다는 무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천재적으로 다룬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무지에 대해서 다룬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키르케고르인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게 무지를 다루는 데서 비학문적 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른다는 무지를 다루는 데에서 전체 철학사를 이걸 다루는 방식에서 이 철학사를 구분할 수 있대요. 이 무지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무지를 다루는 방식이 소크라테스적으로 가든가 플라톤적으로 가든가 모든 철학사는 이 무지를 다루는 문제에서 양분할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할 정도로 이 무지를 강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안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 키워드로 작용되는 게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어떻게 나중에 뒤에 가면서 다뤄지는 게 왜 다뤄지냐면요. 네가 이 열매를 따면 정령 죽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정령 죽을 거라는 지식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고 했으면 무지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식이 들어온 게 아니고 더 큰 무지를 하나 떠안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럼 그 해석이 나오느냐?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담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아담이 정령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그 무지가 하나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하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지식이 들어온 게 아니고 무지가 들어왔다. 무지가 들어왔대요. 결론적으로 그 무지와 함께 들어온 게 뭐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이 들어왔대요. 빙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무지 자체, 그러니까 이 무지가 인간에게 주는 게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뭔가 모르는 가능성. 이 가능성과 함께 내재된 불안이 내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언제나 불안이 먼저 내재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가능성. 그래서 이게 두려움과 다른 게, 두려움은 대상의 문제지만 불안은 가능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인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결국은 아까 목사님, 홍석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불안이 먼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게 심리학하고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 누구나 어떤 것을 할 때 무조건 불안이 먼저 들어오는, 이게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무조건 불안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피하거나 다른 방에 나타나면 이게 죄가 나와요. 인간은 이 불안 앞에서 믿음으로 괜히 여기서 저기 질적 도약이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약을 했는데 아담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여기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비약을 하니까 버트란드 러셀이 키어케고르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심리학이라는 용어는 안 쓰거든요. 그냥 마음의 이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의학이나 뭐 조직신학 모두가 다 마음의 이치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계시 의존적 사색조차도 마음의 이치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말을 이제 써서는 쓰는 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심리학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데 심리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마음의 이치와 마음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교의학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킬케고의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이 원리들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지 이 우리 교의 신학을 무시하고 심리학을 끌고 와서 킬케고를 해석하려고 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에, 그 부분은 조금 분별해서 다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제 9시 32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토론은 또 점점 진행하면서 했으면 네, 되겠고요. 예, 오늘은 요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속이 시원해지는, 예. 원죄는 불안해서. 그럼 불안은 왜 왔지? 무지에서 왔다는 이창호 목사님 말씀이. 와, 뭐가 땅 뚫리는 것 같고. 그러면 무지는 하나님 던진 질문 때문인데, 그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울이 제시해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겠느냐. 결국 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던지신 말에 무지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불안이 생겼고, 그 불안을 원죄를 낳았고, 이렇게 된 거죠. 빙고. 너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번 주에 하나님이 엿장수라 그래가지고 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기장이 후기장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 아이, 부모님 늦게 이렇게 얼굴을 보이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어서 얼굴을 보이셨는지요? 아니요, 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첫 시간이지만 아주 여러 이 집합지성을 잘 음, 활용하니까 역시, 길이, 네.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홍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종수 대표님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저녁 시간에 키르케고르 불안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함께 또 하러 모였습니다. 키르케고르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고 또 더 깊이 이해하고 저희들 각자의 그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어,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멘. 불안의 개념을 저희들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상황과 연계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의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그런 믿음이 한층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들 안녕히 뵙겠습니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훈 목사님 오시니까 그 아, 너무 시작이 좋아요. 나죠. 네. 아유, 저는 감동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감동이에요. 여기 엄두가 안 났는데 목사님 때문에 아주 이렇게 또 너무 좋은 시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옥 목사님 오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또 네. 성도님들이 또 잘 이해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